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이여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관하시어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말씀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 이 귀한 영혼들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저희가 이 지상에서 떠나기 전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모 성심을 통하여 천주 성사님께 온전히 봉헌하오니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저희들 더욱 성화되고 당신께서는 더욱 큰 영광과 참이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즘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침도 많이 주시고 많이 지금 변화시키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며칠 전에 깨달은 건 바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게 40여 년 전에 주신 예언이었구나. 저는 하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게 그 말씀을 주신 성령의 말씀이었구나,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 40년 전 역사를 좀 말씀드려야 돼요. 1979년까지 이 남가주에 한인 성당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LA뿐만 아니라 남가주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 20개랍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그 하나밖에 없었던 그 성당에서 제가 봉사했고, 또 거기서 봉사하던 몇 분들, 3명이 그 양반들은 아주 성실한 신자였고, 또 그분들이 그 지향이라든지 그것이 참 좋았어요. 여간 저는 그 성당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 후에 3명이 소문에 들으니까는 한 그룹을 데리고 저 LA 성당, 미국 성당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미사들을 본다는 그 소문을 좋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을 했냐면 착하고 좋은 지향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떠돌아다니나 하고 좀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그룹대로 그렇게 다니다 볼 것 같으면은 악의 힘에 의해가지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던 중에 아직도 그분들은 저하고 가까운 사이에 있었어요.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면 꼭 자기네 그 그룹에 좀 조인을 해달라고, 같이 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그 선입감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하려다가 근데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빗나갈 수 있으니까는 내가 조인을 해야겠다, 참가해야겠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 내세웠어요. 뭘 내세웠냐면 나는 영적으로만 여러분들을 도와줄 테니까는 한 달에 한 번씩 묵주신공을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성모님께 그냥 봉헌하고 맡기느라고요. 우리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냥 저는 제가 그 당시 별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고 그래서 그 내용인즉 잘 몰랐어요. 뭐가 돌아가는지. 다만 한 가지 안 것은 뭐냐면 왜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냐. 왜 그 성당에 잘 있다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성당 저 성당 다니면서 떠들어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이민들이 자꾸 온다 그거예요. 그때 한 79년 78년 그때쯤에 했으니까 그때 한국 이민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한인 교가 이만큼 늘어가고 있는데 이 성당 교들을 포섭할 수 있는 그게 얼마만 하니까는 성당이 늘어야겠다. 목적은 거예요. 한인 성당이 늘어야겠다. 그리고 한국 신부님도 모셔와야 된다. 한 신부님이 그냥 계셨거든요. 우리 목적을 들어보니까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괜찮더라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묵주신공을 하면서 성모님께 계속 봉헌하고 그랬는데 간혹 얘기를 들으니까는 그 세 사람들은 아주 신중하고 영어도 잘하고 박사학위들도 한 사람은 가지고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렇게 이렇게 태받고 또는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 말 횟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번 어떤 얘기도 그 사람들도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교님이 자네들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데요. 악평이 이제 다 들어갔으니까는. 그래서 주교님이 하루 종일 어떤 때 7시간 기다린답니다. 주교관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사정이 이러니까는 한인 성당을 더 할 수 있는 허락을 주십시오. 그걸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는 7시간 가서 앉아있는데요. 그래도 만날 그 기회를 안 주신대요. 어떤 때는 6시간. 이래가지고 그냥 그 문 앞에 앉아있대요.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미국 성당, 한국 성당 여기에 20개씩 이렇게 쉽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참 고통, 참 주교님은 그렇게 안 받아주실 정도로 하나의 모욕이죠. 예? 저거로. 그래서 자기들이 미사는 미국 성당에 다니면서 보고 영어대로 하니까는 그리고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게 약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그 그룹이 약 20명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기도 같이 해주는 거 그거 이제 조인을 하고 근데 나중에는 그 당시 빨갱이라면 다 고개 흔들고 아주 중범 중에 중범이기 때문에 뭐 후딱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빨갱이로 그냥 뒤집어 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룹들을 빨갱이로 그냥 뒤집어 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역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LA 교회 주교님께서 사실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인 이민들이 자꾸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한인 성당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기 신부님하고 그 그룹들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그거 결사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그룹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여간 결국은 승리를 해가지고 두 번째 성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당이 시작한 다음에는 주교님들이 이제 한인 이 천주교의 이 현실을 아니까는 세 번째, 네 번째 그냥 막 들어오면 허락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성당이 시작해요. 이제 저도 그쪽으로 간 거죠. 시작을 했는데 약 1년 후에 근데 한 가지 슬픈 건 뭐냐면 3명이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그토록 2년 동안 생명을 걸고 혈서까지 썼대요. 주교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이라는 거. 뭐 만 가지 참 악평이 다 들어왔겠죠. 그래 결국은 승리해가지고
두 번째 이거 적었는데, 제가 한국에 피정을 주로 갔는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지하철 정거장에서 그 지하철 그걸 갖다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지하철 안에 지하철 기차 그 안에 있고 그 사람 바깥에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두 번째 성당을 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신부님도 모셔왔고, 그때 에란 신부님, 아일랜드 신부님 모셔다 주고 다 우리가 시작하게끔 시작해 주고 떠나면서, 나도 들은 얘기 뭐냐면 너무 실망했다 그거예요. 자기는 전 영세 받으면 안 되고 참 하나같이 다 거룩하게 생각을 했죠. 거룩하게 생각을 했는데 특히 성직자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너무 노골적인 인간적인 면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그냥 실망이 아니라 절망을 했어요. 천주교회.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이 교회, 천주교회의 몸을 담고 있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떠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참 혈서를 쓸 정도로 하면서 천주교회가 두 번째, 세 번째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자리를 잡아놓고 자기는 스님이 돼버린 거예요. 천주교의 신자로 천주교에 된 너무 심한, 너무 인간적인 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향이 저에게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미사 끝날 것 같으면 다들 강당으로 와가지고 성인교리라는 것도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주고 그러고 있고, 한창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성대에 많이 올 때 악의 힘이 참 그 당시 지옥의 문이 나를 향해 가지고 열린 것 같을 정도로 모든 것이 나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제 영적 지도 신부님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저를 옹호해 주는 사람은. 그 영적 지도 신부님은 계속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이 불에 단련되듯이 당신도 지금물에 단련된 거라고. 근데 그게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부임되는 신부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거는 여기 사정을 전혀 거의 모르죠. 그러니까 소문이 그냥 이게 참 지옥의 그 불에 막 향해서 제가 정하니까는 그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엘리자베스는 저 뒤에 조그만 교실에 가가지고 영세 교리 받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으니까는 거기 가서 가르치라고. 그리고 이제 강당에는 다른 유명한 강사들도 부르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 안 되고 사람들이 나 있는 그 교실을 다들 몰리니까는 다시 강당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세 사람만 데리고 뒷교실에 가서 성인 교리를 가르치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이고, 참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성당에 나와야 이 성당에 나와야 될 필요가 있나. 미국 성당에 나와도 자유롭고, 또 여기서 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참 중대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영감 받는 거 이런 것도 참 서툴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 성당에 계속해서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인이 될 줄 알 수 있느냐.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인이 될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냐. 그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차마 걷어차고 그 성당을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 엊그저께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 과정 그걸 보면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줌 기도에 적어도 지금 우리가 지난번 설문조사를 볼 때, 그리고 이건 내가 해마다 여러분들을 드리고 몇십 년 동안 지금 해오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성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느 정도 제가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줌 기도에 제가 보기엔 적어도 40명,
근데 그 설문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서 또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약 40명이다. 하면서, 이것이 몇 년 전에, 약 40년 전에 여러분들을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에게 하나 예언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리고 지난 약 일주일 동안 계속 제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론 그 기적인 건 알면서도 그래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왜 그럴까 하는 걸 나 혼자 자문자답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지난 2022년서부터 2023년까지 약 8개월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급성장할 수가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약 3공방 정도에 다들 계신 거로 내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어떻게 몇 개월 만에 6공방까지 올라갔을까? 이거는 한 개인이 그렇게 할 때 수도생활, 봉쇄수도원 해가지고 모든 걸 갖다 포기하고 사는 그 수도원에서도 이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살아생전 그렇게 올라가지 못할 경우도 있고 아주 힘든 과정. 이건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하셨을 때 딴 기도를 하는데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십자군 기도 때문이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하다 말고 그 기도책을 옆에 놓고 뛰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설문조사 내신 거 그걸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군 기도 부분은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십자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25분, 20분이면 많고 그 미만들이었어요, 다들.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 본 그 결과도 별로 보지 않은 이유는 아마 이번에 많아야 그렇겠지 하고 아예 무관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십자군 기도 때문이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침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의 그 설문조사 그걸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몇 명 제외하고는 다 40분 이상이더라고요. 40분. 그리고 대부분이 하루에 반 권.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권 다 하시고, 다 40분 이상. 그건 기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십자군 기도를 그렇게 벼랑 안에 그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거의 40단 이상 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 십자군 기도, 그것을 많이 하시는 사람들이 대개 이 하나님 자백이든 100단, 80단, 대개 80단, 100단이더라고요. 그거야말로 기적이다. 여러분들이 십자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십자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영성이 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또 호기심이 났어요. 무슨 호기심이 났냐면 왜 십자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벼랑을 올라갈까? 그래서 이 십자군 기도를 우리가 그 십자군 기도 내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군 기도는 하나님께서 손수 천상에서 작성 주신 기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이 시대에 아시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십자군 기도를 만들어 주셔가 작성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그 십자군 기도로 하자마자 입에서 그 기도가 나오자마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십자군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분들은 그 기도를 갖다 더 많이 하시니까는 매일 그 강한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군 기도 내용, 우리의 해당하는 성화에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성화에 지금 급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군 기도 중에 우리 이 성화에 해당되는 내용의 그 십자군 기도 몇 개만 제가 추려봤어요. 그걸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셔가지고
그 십자군 기도 내용에 있는 무엇을 기도하셔가지고 그렇게 급성장을 하셨는지. 또 하나 이해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성모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성인들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많은 성인들이.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될 가능성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인들이 가능하고 성인들이 후보자시라는 것. 그것이 확실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 십자군 내용 중에 우리를 이렇게 성화시켜 주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몇 가지만 제가 추려봤어요. 십자군 기도 8번 예수님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중에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제가 당신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해주소서. 네? 당신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해주소서.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군 기도 16번.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저를 성가정, 이것을 영어로 The Holy Family 해가지고 대문자를 씁니다. 이 대문자는 특별한 고유대명사예요. 이 성가정은 천국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기도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진리의 말씀 중에 이 십자군 기도 16번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있고 또 그 진리의 말씀 중에 이런 내용, 성가정,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냥 성가정 하면 그냥 우리가 성가정 보통 참 거룩한 가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고유 대명사고 천국에 있는 그 가족들,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저를 성가정의 팔 안으로 품어주시오. 제가 그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켜달라는 그 기도 내용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매일이죠. 말하자면 하고 계셨습니다. 40번씩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십자군 기도 81번에 저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소서. 저의 영혼을 열으시고 위대한 선물인 성체를 모실 때 저를 성화시켜 주소서. 여기서도 성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애절히 참 여러 방법으로 함께 애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십자군 기도입니다. 또 십자군 기도 74번 십자군 기도 74번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이거는 완전히 그 내용 전체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시켜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렸어요. 저의 마음을 열으시오. 제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걸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뜻을 자꾸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자체, 그것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억지로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사랑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게 중요해요. 신뢰가 믿고 내가 맡기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서 맡기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성모님께 이걸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십자군 기도는 우리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그걸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보통 이 강한 기도가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격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요. 74번 나의 교만의 죄를 잘라버려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구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의 죄를 잘라버려 주소서. 그리고 저의 모든 과거의 용서를 받고 저의 영혼이 정화돼요. 우리가 과거의 죄를 모두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까이 간다는 성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화되어 죄가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뜻은 뭐냐면 우리 죄를 다 말끔히 씻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 완도로 올라간 그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온전하게 되어 영어로는 whole이라고 해가지고 전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소서. 또 역시 성령의 선물이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근데 영어로는 대문자를 쓰십니다. 대문자 Holy Spirit. 그래가지고 이 74번에서 성모님께서 하시는 이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큰 선물.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성화시켜 주셔가지고 천국이 대경고 때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큰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지상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인간을 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주 펑션, 말하자면 하시는 일이고요. 성령님께서는 정화된 다음에 성화되는 모든 것은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칠성사가 있죠. 칠성사도 모든 것이 이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할 것 같으면 그냥 조그만 그 은사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의미, 이 기도의 의미를, 십자군 기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서 주신 그 내용, 그거와 결부시켜가지고 이 성령의 은사가 선물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단어만 사용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참 의미가 깊지 않지만 의미심사한 기도드립니다. 교만의 죄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완도로 올라간다는 뜻이 겸손의 완도. 잘라버려 주소서. 그리고 저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저의 영혼이 정화되어 저희가 온전하게, 즉 성화되어 성령님의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것은 완전 성화, 완독 또는 하나님의 시민을 의미하시는 74번 이 전체가요. 그 다음에 십자군 기도 82번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로 저희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의 가장 사랑하는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신 당신을 저희는 사랑합니다. 저희는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서 나의 모든 자신을 당신의 성심과 일치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의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까? 그러니까 일치하기를 원하는 지향으로 당신께 드립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당신과 그렇게 일치하게 만들어 주소서. 기가 막힌 깊은 기도의 성화를 위해서요. 그 다음에 십자군기도 123번에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저는 이 선물, 즉 우리 자유의지를 당신께 되돌려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겸손한 종이 되어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겸손한 종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겸손의 성화, 겸손의 덕, 이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주신 이 선물을 당신의 거룩하신 봉사에 사용하시라고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 인간으로서 최대의 위대한 선물은 우리 자유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당신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이나 또는 지옥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도로 뺏을 수 없으시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뺏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급성장을 하고 계시고 것이 바로 이 내용의 이 기도들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군 기도 127번이요. 이거는 양심의 조명의 날 그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 기도예요. 예수님 저를 그 양심의 조명의 날 그날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이 당신 앞에 올 수 있게요.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잘못한 모든 것을 고백할 준비와 저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백성서 자주 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도와주셨고 저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고백할 준비와 저희 약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성사를 지금 자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주나 3주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우리 약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빛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막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자아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자아포기의 그 계단에 발을 딛고 첫 단계 올라가면 위에서 성령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그 힘 때문에 우리가 뒤를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수준의 육공방 수준에 있을 것 같으면 이제는 성령께서 대부분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유의지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힘으로 막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성도로요. 저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 모든 죄의 용서를 빌 수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죄의 약점까지 볼 수 있고 또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고백성사를 그렇게 자주 보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 앞에서 겸손하여 위대한 양심의 조명의 날 저의 양심이 깨끗이 씻겨져서 당신께서 저의 영혼 위에 당신의 위대한 천상 자비를 넘치게 주시기를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뜻은 뭐냐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십자군 기도를 매일 여러분들이 40분씩 한다는 것은 놀라운 힘이에요. 이것도 역시 성령의 힘이 아닐 것 같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더 느끼는 것은 뭐냐면 느끼는 건 이 위에서 끌어올리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하는 그 모습을 빨리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가능하다는 건 바로 성령께서 이만큼 역사를 많이 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성의 작업이 성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예,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이런 은총을 주신 여러분들 보통 은총이 아니에요. 예,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성모님께서 곱비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걸 마치기 전에 누구나 다 내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내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이 부름에 너희가 응답하도록 준비시키려고 얼마나 긴 세월 너희를 지켜보면서 따라다니고 앞에서 이끌어주곤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티없는 내 성심에 받아 안고 있었고
너의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에 만사를 내가 친히 안배해 온 것이다. 이것은 아무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너의 인생 전체가 내 사랑의 섬세한 자수이다. 이제 이 계획은 만민의 선익을 위해 되도록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에 불려진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다. 내 위대한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이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응답해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오래지 않아 너에게 시간이 없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짜의 숫자가 다 찰 것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